4월 마지막 주일이고요. 다음 주가 5월 첫 주, 5월달 가정의 달이 시작되는데, 가정의 달은 대부분 교회에서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부모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오래전부터 꼭 한번 해보고 싶었던 설교의 주제가 있었는데, 제가 전문 분야가 아니고 제 영역이 아니어서 되게 망설였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가정이 함께 모여있는 시간들이 좀 많아져서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 이 부분을 설교를 해도 되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마음을 먹고 이제 오늘부터 5월 마지막 주까지 한 7번에 걸쳐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주제는 여성에 대한 주제이고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여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고 어떤 비전을 주시고 또 어떤 삶을 원하시는가에 대한 주제로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성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여성분들은 졸지 마시고 집중해서 들으셔야 되고요. 남성분들은 더 잘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남성분들은 성경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서도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된다도 어디서 나온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런 말들 되게 많이 해요. 분리하면은 남자는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 출처를 찾아봤는데 출처 알 수 없어요. 이게 그냥 근거 없는 떠도는 말인 것 같은데 왠지 그 말을 들으면 꼭 그래야 될 것 같은 마음의 부담감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남성이 여성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여성에 대한 설교를 남성이 잘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는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남편이 아내를 많이 아는 만큼 아내를 사랑할 수 있고,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많이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고, 마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만 하나님을 많이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알아가야 되고 사람에 대해서도 열심히 알아가야 되는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특히 여성에 대해서 말을 하고자 하면 정말 밤을 새면서도 끝이 안 날 정도로 할 말이 참 많이 있습니다. 확실한 건 우리 여성들이 생각할 때 이 사회가 여성들에게 좀 불리한 사회다라고 혹시 그런 생각을 해요? 없어요. 어떠세요? 여성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 예은이는 어때요? 이 사회가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좀 더 구조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뭔가 좀 불리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다시 태어나면 남자로 태어나고 싶은 마음이 그러지는 않지만 그건 뭐 생각을 안 해봤겠지만 네 맞아요. 확실한 건 이 사회가 구조적으로 여성들에게 약간 불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물리적인 힘이 사회를 움직였던 시대, 폭력, 전쟁 이런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이 사회가 움직였을 때는 더더욱 여성들은 확실한 약자였습니다. 전쟁이 나면 제일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여성이었어요. 물론 전쟁은 가지 않지만 남성들이 전쟁에 지면 그 여성들과 그 아이들이 맡았던 그 고통은 말할 수 없이 끔찍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에도 이 물리적인 힘이 사회를 지배할 때도 그랬지만 현대 사회에서도 여성들이 좀 뭐 공평, 평등, 여성의 인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기는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꼭 여성들이 좀 불리한 그런 상황을 만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회가 또 역사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우리 여성들에 대해서 어떤 불합리함, 그래서 그 불합리함을 고치기 위해서 어떠한 시도들,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이 사회는 충분히 그리고 많이 있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들어야 할 가르침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여성을 향하여서 어떠한 것을 요구하고 무엇을 원하시는가, 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만드셔서 우리를 여성으로 부르셨는가, 나를 여성으로 부르셨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요즘 페미니즘, 여성운동, 뭐 정말 들어보면 어느 정도 얼마나 그동안에 억압이 심했으면 들어보면 어느 정도 공감이 되지만 어느 정도 어느 부분은 너무 나간 것 같다는 생각도 막 들 때도 있는데
그러한 그 운동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페미니즘 운동을 하는 여성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한 인물, 하와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은 하와인데, 하와는 성경의 여러 인물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없고, 성경에서 말하는, 아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여성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꼭 여성이라고 할 필요는 없지만 모든 사람,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긴 하지만 이제 오늘부터 여성에 대한 주제로 다루기로 했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이 하와에게 하시는 말씀은, 하와는 단순히 아담의 아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엄마, 인류의 어머니, 모든 여성을 대표하는 사람을 바로 하와라고 할 수 있어요. 남자를 대표한다면 당연히 아담이겠죠. 아담은 남자를 대표하기도 하지만 인류를 대표하고, 하와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여성을 대표한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특히 남성과 여성을 지으시고 각자에게 독특한 관점을 주셨어요. 서로 다르지만 틀린 것은 아닌, 다르지만 틀린 건 아닌 독특한 관점을 여성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눈으로 자연을 바라봐요. 여성이 바라보는 자연 좀 다른 것 같아요. 여성이 바라보는 하나님도 확실히 다른 것 같습니다. 여성이 바라보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남자가 나를 바라보는 모습하고 여성이 나를 바라보는 모습, 자기를 이해하는 그 관점 굉장히 다르고, 사람을 바라보는 것도 확실히 다릅니다. 남자가 사람을 바라보는 것, 남자가 이웃을 바라보는 관점과 여성이 주변의 이웃을 바라보는 관점은 확실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능력을 주셔서 그런 독특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독특한 관점을 우리가 가지고 이것을 활용하고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 독특한 관점은 매우 중요하고 매우 특별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하나님이 주신 독특한, 여성에게 주신 독특한 그 관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다면, 사용하지 못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다면, 이건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이 과정 자체에서, 아니면 이 기능을 가지고 있는 나 자신에게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때문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실한 것을 주셨고 좋은 것을 주셨고 선한 것을 주셨는데, 이 선한 것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여성에 대해서 불합리하고 구조적으로 불공평한 것으로 여성들이 생각할 때 불공평하다고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성으로서는 살 수 없어, 그래서 의도적으로 남성으로 바꾸려고 하는 시도들도 여전히 있고, 남성성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해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특한 관점을 주셨는데 이것은 선한 것인데, 이것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생긴 관점, 저는 이것을 길을 잃었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길을 잃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여성만 그런 게 아니라 남성도 마찬가지죠. 남성이든 여성이든 모두가 다 길을 잃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독특한 관점을, 독특한 힘을, 능력을 여성과 남성에게 다 주셨는데, 특별히 여성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제 기능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여성, 그리고 남성, 다 길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인 내가 누구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힘이 사라지고, 내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어떠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도 잊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첫 번째 여성이었던 하와에게 미션과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내 안에 그것이 잘 기능하고 있는가를 함께 돌아보고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 먼저 함께 읽어보고 싶은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과 27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명을 주셨지만 특별히 하와에게 주신 세 가지의 사명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 때 하와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이제 만드시고 한 6째 날 되셨어요. 6째 날 되실 때 지구에 제가 상상해 봤을 때 지구의 저 뒷골목에 누군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뒷골목 회의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러지 말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성향을 따라서 인간이라는 존재를 만들자. 사람을 만들자. 나를 닮은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6째 날까지 지은 하늘과 해와 하늘과 바다와 또 바다의 물고기와 숲과 나무와 온 가축들을 직접 우리를 닮은 사람이 다스리도록 하자라고 합의를 하셨어요. 만장일치로. 성부, 성자, 성령의 세 하나님이 만장일치로 합의를 하시고 그리고 자기의 형상을 닮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이게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 우리나라의 최고 지도자였던 대통령이 만약에 유고가 되면 누가 나라를 정치 외교를 국무총리죠. 네, 맞아요. 대통령의 유고의 상황이 되면 국무총리가 대신해서 권한 대행으로 나라를 다스립니다.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유고의 상황이 됐다. 그러면 미국은 부통령이 있어서 부통령이 나라의 상황을 임시적으로 이끌어가게 되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하나님이 있고, 예를 들면 대통령이 있고 대통령보다 조금 낮은 그 바로 다음 단계인 국무총리가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 다스리는 하나님의 세상을 하나님 바로 다음 단계에 있는 존재 인간에게 하나님 대신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만물을 다스리도록 위임하신 것이죠. 그 일을 하려면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코드가 확실히 맞아야 될 겁니다. 서로 의견도 맞고 사고도 맞고 통치에 대한 그 가치관도 비슷하거나 같아야 될 거예요. 만약에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믿고 나라를 나 대신해서 당분간이라도 맡기지 못하게 되겠죠. 하나님이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모든 자연 만물을 인간에게 위임했는데 그건 서로 코드가 맞지 않으면 도대체 위임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마음대로 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그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코드를 가지고 있는 누군가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코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언어, 하나님의 가치관을 그대로 똑같지는 않지만 조금 낮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코드와 언어와 능력을 우리가 가진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8편의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 우리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천사보다 조금 못한 이렇게 표현했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그 사이에 누구도 낄 수 없는, 대통령이 있으면 바로 국무총리급, 대통령이 있으면 부통령급 정도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여성들도 동일하게 그런 사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코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어를 우리에게 주셨고
코드가 안 맞으면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거잖아요. 코드 어디서 많이 쓰는 단어일까요? 우리 예석이는 전공이 화학이지, 화학이라면 화학 공식 기억이 안 나가지고 화학 공식이 뭔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원소 주기율표가 원소가 지금 몇 개 있지? 100몇십 개 있는 거 그럴 겁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다행히 몰라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주기율표의 내용하고 아마 똑같을 겁니다. 아마 그거 좀 달라요? 그래요? 그때 이거 추가될 때마다 다 노벨상이라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벌써 노벨상과 받았나 보네요. 컴퓨터를 잘하니까 좋아하니까 컴퓨터 명령어를 정확하게 때려야 그 명령어대로 컴퓨터 화면이 바뀌거나 수행을 하죠. 아니에요? 요즘 인공지능이 알아서 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대답하는데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정확하게 코드 하니까 맞아요. 남녀가 코드가 안 맞으면 대화가 안 되면 즐겁지가 않죠. 특히 연애할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연애하러 갈 때, 연애를 처음 시작했을 때 여성이 그랬으면 남자친구가 해줘야 되고 집 그러면은 산 그렇게 정확하게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정확한 코드대로 상대방이 움직이지 않을 때 이제 데이트가 힘들어지는 거죠. 여성이 원하는 대로, 남성이 원하는 대로 서로 코드가 맞아야 돼요. 그래야 밤새도록 통화해도 지겹지 않고 다음날 또 만나고 싶은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코드가 맞아야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여성들이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하고 소통하며 살도록 지음받았다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구나, 하나님을 닮았구나, 그 차원이 아니고 그 의미는 나는 하나님하고 소통하며 살도록 지음받았다. 그게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 제일 중요한 목적입니다. 아들이 엄마 아빠를 닮았다. 야, 너 닮았구나. 점점 닮았구나. 그런데 닮은 것만 이해하지 그 닮은 이상한 것을 넘어가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저는 저의 아버지를 굉장히 닮았다는 말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듣고 점점 너의 아빠가 되어가는구나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는데 그것이 저하고 저희 아버지하고 더 많은 소통을 만들어주는 그 계기는 되겠지만 절대적인 요소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닮았구나 그 차원이 아니고 내가 다른 동물하고 좀 다르구나 그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하고 절대적으로 소통하도록 지음받은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소통함이 멈췄다면, 소통이 끊어졌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중요한 사명이 기능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오해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고 하와는 모든 요소를 다 아담을 통해서만 전달받도록 지음받았다라는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와를 지을 때도 동일하게 처음에 아직 하와를 만들기 이전에 우리가 사람을 만들 때 우리의 형상을 담도록 하자. 아담은 좀 더 형상을 정확하게 담고 그 다음에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만든 하와는 덜 형상을 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든 인간, 남자든 여자든 하와든 아담이든 하와든 모든 사람, 모든 여성들과 모든 남성들은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남자든 여자든 모두가 다 하나님하고 소통해야 되는 강력한 소명과 사명을 우리는 부여받았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소통할 때 가장 행복하다라는 것을 느끼도록 구조적으로 그것을 느끼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가 우리 여성들이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지금 우리가 느끼는 문제가 뭐냐면 남성들은 주도적이고 여성들은 의존적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보지 않으죠. 요즘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전통적으로 여성들은 의존적 경향이 강합니다. 그리고 남녀가 결혼을 했을 때 남편이 왠지
주도적으로 무엇인가 결정해야 될 것 같고, 여성은 보조적으로 따라가야 되는 듯한, 그리고 가끔 의견을 내서 의견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제 갈등을 일으키고, 의견이 들어가면 가정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좀 그런 관계, 그런 뭔가 좀 치우쳐져 있는 그런 관계로 관계의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나 우리나라 유교적 전통, 철저하게 남성 중심의 사회였던 우리나라, 인류의 역사가 사실은 유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역사들은 남성 중심이었습니다. 심지어 성경이 기록된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도 철저하게 남성 중심의 역사였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남성 중심의 역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여성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 소통의 이 능력을, 힘을, 하나님의 형상의 힘을 왜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매우 중요한 유산이기 때문이죠. 남성을 의지해서 무엇인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와 자체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하나님이 하와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누군가를 의존하려고 하는 성향이 내 안에 있다. 이건 뭐 여성적이다, 남성적이다 그런 차원을 떠나서 의존적인 경향이 있을 때 우리가 지금 길을 잃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소통하는 코드, 그 코드를 내가 잊어버리고 있다. 내가 누구와 소통하며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존재인지를 내가 잃어버린 상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우리가 잃어버린 유산은 하나님의 형상, 소통하고 하나님과 코드가 맞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잃어버렸다. 두 번째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창세기 2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두 번째 우리가 잃어버린 유산은 하와를 성경에는 돕는 배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하와는 돕는 자로서의 사명을 허락하셨어요. 돕는 자로서의 사명.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 남성들이 이것을 이제 악용하기 시작하죠. 남자든 여자든 죄를 짓고 타락했어요. 그래서 타락한 모든 인간이 가장 여성들에게 특히 강요받는 구절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자는 남자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었다. 여자는 남자를 돕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 그리고 이러한 가르침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인류의 역사, 특히 남성들의 마음 가운데 심겨져 있었습니다. 남자를 돕는다. 그리고 여자는 돕는 배필이다. 그리고 이런 차원에서 남자는 바깥일을 한다. 여자는 집 안에서 일을 한다. 바깥사람, 안사람. 제가 한 번도 저희 아내를 누군가에게 소개할 때 제 안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한 적이 저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굉장히 불합리한 표현이에요. 남자는 바깥사람, 여자는 안사람. 옳지 않은 것 같고, 집사람 뭐 마찬가지예요. 이게 우리 일종의 고유명사처럼 사용되고 있긴 하지만, 집사람 그러면 뭐 산사람인가요, 남편은? 바깥사람이면 안사람, 여자가 집 안에만 있어야 된다는 그런 사고가 있는 거죠. 무의식 중에 남자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여자는 보조적으로 중요한 일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쉴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존재로 우리 전통적인 사고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돕는 배필이다, 누군가를 돕는다 라고 하는 그 도움의 영역, 그 영역이 어떤 영역이냐면 집 안의 영역이 아니거든요. 남자는 바깥 일을 하고 있고 여자는 집 안의 일을 돕는 영역이 아니라,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허락하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는 모든 인류 만물을 향해서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는 그 명령, 그 중요한 일을 아담 혼자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요. 아담 혼자 하나님의 뜻에 맞게 노동하고 일하고 땀을 흘리고 만들어내고 발전시키고 좋지 않은 부분들은 제거해내고, 그래서 더 편리하고 더 사람들이 유용하게, 그러나 이 환경을 더 많이 보호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인류의 문명의 역사가 계속 발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스마트폰을 만들지 않으시고 처음부터 반도체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명령을 받은 아담이 이것을 이제 발전해야 돼요. 그래서 모래 안에서 반도체를 만들어내야 돼요. 생선을 잡아다가 뜯어서 먹다가 이제 어느 날 이것보다 좀 칼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사시미를 쫙 멋있게 쳐가지고 초장 같은데 찍어 먹으니까 엄청 맛있어. 그냥 먹으면 안 돼. 쌈을 또 싸가지고 먹어요. 고기를 그냥 먹지 말고 뭐 볶아 먹고 튀겨 먹고 요리해 먹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문화를 만들어가도록 아담에게 허락했는데 그러니까 아담 혼자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담 혼자 불가능한 일이다. 심지어는 아담 혼자 했다가는 이 세상이 난리가 날 정도로 아담은 불완전한 연약한 존재, 혼자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존재. 그래서 만약에 하와가 돕지 않으면 이 세상이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이 하와에게 너는 아담을 도와야 된다. 돕지 않으면 이 세상이 다 엉망진창이 된다라고 하는 그 영역은 결국 가정 안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에게 허락하신 이 땅의 모든 자연 만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다 도와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죠. 그 영역 안에 이제 가정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가정도, 자녀도 그 영역 안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을 책임진다라고 할 때는 남자는 돈을 벌고 여자는 아이들 교육을 한다라고 하는 이런 것은 좀 전통적 방식이고 최근에 우리나라의 트렌드는 특히 젊은 아빠들은 대부분 뭐 육아도 공동 육아하려고 애쓰고 이렇게 합니다. 저도 그렇게 가정을 같은 마음으로 돌보고 아이들을 하려고 합니다. 애들이 안 와서 저한테 알아서 그렇지 저는 이제 도와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특히 도와준다, 돕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언제 주로 사용됐냐면 이스라엘이 잘 살다가 전쟁이 나서 나라가 망해요. 다 망해가고 있을 때에 도와달라고 할 때 사용되어지는 일반적인 단어예요. 그러니까 돕지 않으면 그 나라는 이스라엘은 망해버리는 나라죠. 누군가 가서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성에게 돕는 배필이다라고 하는 이 돕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절대 보조적인 역할이 아니다. 도와주지 않으면 망하고 사라져버리는 크게 문제가 생기는 상황에서 거의 주연과 조연급도 아니고 똑같이 공동 주연급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회적 위치는 굉장히 위태위태합니다. 남성들 혼자 주도해서 무엇인가를 해나가려고 할 때는 도와주지 않으면 망해요. 그 망한 그 증거가 전쟁의 역사거든요. 전쟁의 시작은 대부분 남성들이 주도했고 남성들이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남성들이 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온갖 무기들을 만들어냅니다. 여성들 중에 전문 무기학자라든가 무기를 만들어내거나 전투를 했던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아주 소수예요. 아주 소수고 성경 안에도 있지만 아주 소수고 대부분의 직접 전쟁을 만들어서 일으켜서 주도해서 정복했던 사람들 중에 여성들은 매우 소수입니다. 여성들이 나섰던 것은 끊임없는 억압과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방어하는 차원에서 전쟁에 나섰던 분들이지 대부분 남성들은 문제를 일으키는 존재이고 싸움을 일으키는 존재입니다. 강력한 힘을 가졌지만 이 힘을 제대로 주체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존재가 남성들이다. 특히 타락한 인간들의 남성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쉽게 피로감을 느끼고요. 쉽게 외로워지고요. 쉽게 좌절하고요. 쉽게 낙심합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쉽게 넘어져요. 누군가가 받쳐주지 않으면, 도와주지 않으면 남자는 온전한 남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이다 하는 것이죠. 제가 궁금해서 우리나라 교도소의 수감된 남녀의 비율이 어떻게 될까 찾아봤습니다. 근데 그 중에 범죄 비율, 범죄 중에 가해자의 비율,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냐. 가해자와 그 가해자의 남녀 성 비율이 남자가 8.4, 여자가 1.6. 여자가 괴롭혀서 문제를 일으킨 것보다 거의 대부분 남자가 괴롭혀서 문제를 일으켰고,
교도소에 수감된 그 사람들만 봐도 남자가 훨씬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구나. 뭐 쉽게 알 수 있죠. 힘이 있지만 강력하지만 여성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강력하지만 그러나 쉽게 부패하고 타락하는 존재, 쉽게 유혹에 빠지는 연약한 존재가 남성이다. 남성을 돕지 않으면 이 사회가 크게 문제가 될 정도다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땅의 모든 여성들은 돕는 자예요. 여성들의 이름은 돕는 자입니다. 배가 가라앉지 않도록, 침몰하지 않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는 돕는 자가 여성들입니다. 누군가가 자만하고 교만해지지 않고 자기 이름을 막 자랑하지 않도록, 목에 힘들어가지 않도록 그를 돕는 자가 바로 여성들입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돕는 이들이 여성들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어도 그 전쟁을 막기 위해서 싸워야만 할 때에 크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남성들을 이기도록 격려하고 돕는 이가 바로 여성들입니다. 우리 주위에 불안전한 남성들이 대부분이지만 가끔 남성들 중에서도 굉장히 세심하고 또 예리하고 심지어 공부도 잘하고 요리도 잘하는 남성들이 가끔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희귀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냥 하나만 잘하지 다 잘하는 그런 경우. 그런 남자 옆에 있으면 사실 도울 게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다 잘하니까.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을 다 가지고 있는 남성이라면 다 잘하니까 뭐 별로 도울 게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도움이라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도움, 밥을 해주거나 쉴 수 있도록 배려해주거나 아니면 외로울 때 대화를 해주거나 이런 물리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남성이 하나님과 온전히 소통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것을 점검하고 하나님과 잘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만약에 여성들이 하나님과 온전히 소통하고 있다면 그 역할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죠. 물론 남성들 중에 심지어 하나님과도 아주 잘 소통하는 남편이라면, 그런 배우자라면 그럼 진짜 뭘 도울 수 있을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도 그것까지 잘하면 진짜 뭘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었지만 감사하게도 모든 것을 완벽하게 잘하는 남성들은 많지 않고, 그리고 그런 남편들은 일단 우리가 가까운 곳에 있지 않다.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만날 거의 대부분의 남성들은, 형제들은 불안전한 존재예요. 뭐라도 하나 제대로 나사가 돌아가고 내사가 풀려있는 상태이고 돕지 않으면 저 사람의 인생은 망해요. 무너집니다. 배가 침몰해버립니다. 그런 상황에서 결정적으로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형제가, 그 남편이, 남자가 제대로 제 기능을 못하고 있을 때 만약 그것을 제대로 돕지 않는다면 결국 그 배는 침몰할 것이고 무너지는 인생을 살겠죠. 그런 삶을 돕는 역할,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나님이 여성들에게 허락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가 잃어버린 유산들 중에 세 번째는 문화명령입니다. 문화명령. 우리 28절에서 30절, 우리 아까 읽었던 본문인데요.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륙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땅을 잘 정복하라는 의미는 땅을 잘 경영하고 잘 이끌어가도록 명령했습니다. 방금 전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창조했던 이 시대는 처음부터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전기차가 있고 온갖 첨단 무기들이 있거나 강력한 금속이 있는 사회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지력,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힘, 또 체력, 인간관계할 수 있는 능력, 여러 가지 능력을 인간에게 주셨지만 능력을 주셨을 뿐 그 능력을 가지고 활용하는 것은 이제 인간, 아담과 하와의 몫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부지런히 만들어 나가는 이제 사명을 부여받은 거죠. 그런 사명을 우리 인간이 아주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 지금도 참 신기한 게 전기선으로 사람의 말이 전달이 된다는 거는 참 신기하고, 심지어 전기선이 없는데도 그냥 뭔가 앞에서 막 기기가 움직이는데 제가 얼굴이 그대로 어떤 상자 안에 들어가서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도 신기하고, 더 신기한 건 지구 반대편에서 사역하는 우리 정혜성 선교사님과 그냥 실시간으로 라이브톡까지 영상을 보면서도 대화할 수 있다는 게, 야, 이거 참 좋은 시대이긴 하다. 좋은 시대이긴 하다. 불과 제가 95년도 대학에 처음 갔을 때 처음 삐삐를 차고 이제 학교를 다 갔는데 파란색 택에서 삐삐만 있어도 그때는 대단한 그 기술이라고 생각했는데 스마트폰 자체가 없던 시대죠.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이제 그렇게 삐삐를 가지고 사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시대가 달라진 겁니다. 과거에 그냥 나무에 계절에 따라 봄, 여름, 가을에 따라 열매가 맺으면, 과일이 맺으면 그냥 과일을 따먹고 버리고 따먹고 버리는 그런 인간이 지금은 그 나무를 잘 키워가지고 사시사철 그 과일이 잘 나오도록 하고, 그 과일이 그냥 따서 먹었는데 그냥 먹지 않고 이걸 한번 으깨가지고 끓여볼까? 이거를 또 설탕을 타가지고 좀 보관을 오래 하도록 해볼까 해서 수제 딸기잼이 이제 발견이 돼요. 어제 우리 임 집사님이 아주 정성을 들여서 수제 딸기잼을 만드는 그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는데 되게 재미있더라고요. 열심히 잘해주셨고, 그런 식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회 문화를 만들어갑니다. 많은 문화가 발전되었지만 지금도 사람들은 여전히 이 시대는 4차 산업혁명이 시작하면서 창의적인 사람이 이 시대를 선도할 것이다 라고 계속 부추기면서 더 많이 무엇인가를 새로 만들어내도록 요구받는 시대에 우리는 늘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날 것 그대로였던 이 에덴 동산의 그 문화가 지금처럼 이렇게 발전된 문화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이 자연 만물을 파괴하면서 문화 명령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잘 다스리고 잘 관리하고 잘 경영해서 이것을 가지고 더 뛰어난 기술들이, 더 뛰어난 에너지 자원들이 더 많이 하나님이 숨겨놨는데 숨겨놓은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찾아서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렇게 바이러스가 있지만 가정에서도 특히 컴퓨터를 보면서 멀리 오목천동에 있는 나두목교회의 예배와 심정적으로 같이 동참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런 놀라운 기술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에 의해서 우리가 일을 했고 그 일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문화적 기술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이 세 가지의 명령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모든 여성들에게 하나님의 코드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도록 하나님의 코드를 여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여성들에게 불완전하고 쉽게 교만해지고 무기력한 여성들 외의 주변의 사람들, 아이들이든 어른들이든 아니면 남편이든 남자친구든 남성이든 모든 남성들은 위기에 쉽게 노출되고 넘어지는데 이들을 도와주고 이들을 살려주도록, 죽지 않고 살도록, 살려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안 도와주면 상대방이 죽는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한다라고 할 때 얼마나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아. 이 사람이 나를 평생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나를 괴롭히진 않을 거야. 그것을 우리가 믿고 결혼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고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돕는 자로서의 그 사명의 관점에서 보면 얼마나 이기적인 관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를 행복해 해주는 남편,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남자친구는 이 땅에 없어요. 이런 마음을 먹고 이제 만났는데 너무 만나는 게 즐거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면 되지만 실제로 나를 영원히 행복하게 해주는 존재는 많지 않습니다. 만약에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존재가 있다면 코드가 맞아요. 코드가 그 남자친구와 그 남편과 나와 코드가 맞아요. 어떤 코드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해요. 그리고 그 소통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내인, 여자친구인 우리들을 바라봐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코드가 많고 나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코드를 맞추려고 노력을 할 때에 그러면 나와 남자는 내가 무엇인가를 원하는 관계, 바라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채워주고 돕는 자. 그런데 그 남자 형제도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소통하려고 하는 그런 관계 가운데 내가 만족을 느껴요. 모든 여성들은 이렇게 돕는 자로서 돕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을 돕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 하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서 내가 누군가를 도와야 되는 거라면 나도 돕기 힘든데 내가 누군가를 도와야 된다면 그럼 결혼을 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내가 나를 잘 도울 수 있느냐? 불가능하죠. 물론 하나님에게 독특한 여성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독특한 아주 특별한 부르심을 주셨어요. 그 부르심을 우리가 알고 우리 남성들이 알고 우리 여성들이 잘 이해한다. 남자와 여자가 혼자 사는 것보다 함께 사는 것이 여러 가지 갈등이나 여러 가지 환경적인 짐이 있을 수 있지만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죠. 어쨌든 모든 여성들에게는 누군가를 돕는 중요한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여성이든 남성이든 특히 여성들도 이 땅의 모든 문화를 잘 다스리고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형상에 맞게 발전하고 성숙하도록 섬기는 그 일을 부여받았습니다. 남편이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을 하는데 아주 놀랍도록 대박이 나서 큰 성공을 해서 더 이상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어라고 해서 일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런 관점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명대로 여성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명대로 우리는 이것이 돈이 되냐 안 되냐의 차원을 떠나서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문화를 만들어내고 이 사회를 세워나가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다는 사명을 받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러한 세 가지의 이 놀라운 이 사명이 이 유산들이 뒤죽박죽되고 엉망진창이 돼버렸고 다 깨트려져 버렸다는 거예요. 남성은 남성대로 여성은 여성대로 죄가 인간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제대로 제 기능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코드가 제대로 제 기능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되는 소통이 제 기능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해요. 우리 여성들이 좋아하는 드라마, 공부하는 학생들은 드라마 볼 시간이 어딨어요, 그렇죠? 웹툰, 드라마, 쇼핑, 집안을 예쁘게 꾸미는 거, 자기를 가꾸는 거, 소유하는 거, 온갖 것으로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자기를 만족시키는 노력들이 요즘 여성들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죄가 여성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서 위기에 빠진 남자들을 돕고 섬기고 살려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남성을 정복하려고 시도하는 태도들이 여성들의 마음 가운데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겠죠. 서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오늘날의 가정의 위기가 있다. 남자가 잘못했다. 여자가 잘못했다. 그 모든 차원보다 인간 자체가 죄에 의해서 하나님이 원래 주신 그 본성이 왜곡되고 깨트려졌다 라는 관점으로 보면 당신이 잘못한 거야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당신도 잘못한 거 없고 나도 잘못한 거 없고 모두가 다 우리는 피해자다. 피해자. 자녀도 피해자고 아내도 피해자고 남편도 피해자고 우리의 적은 내 눈앞에 있는 상대방이 내 적이 아니라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이가 아니라
죄 가운데 빠져있는, 그래서 그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내가 고유하게 부여받은 그 사명이 깨트려져 버린 그 상태, 죄에 빠져서 죄의 영향을 받고 있는 그 상태, 우리의 적이 있다면 죄가 우리의 적이고 그 죄를 이용하는 사단이 우리의 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죄가 여성의 마음에 들어오면서 내가 이 땅에서 하는 일의 모든 행위가 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의미가 있어야 하는데 그 인식이 희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하고, 남에게 드러나기 위해서 직업을 선택하고, 사람들에게 내 명예를 알리기 위해서 어떤 일을 선택하고 노력하고,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도움되지 않으면 그냥 다 정리해버리고, 이런 관점으로 우리는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성경에서 특히 여성들에게, 하와를 비롯한 모든 여성들에게 허락하신 이런 사명들, 이런 고유한 사명을 가진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여성들인데, 이런 사명을 잃어버린 삶의 비참한 역사가 지금 우리 인류의 역사다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을 다시 회복해 나가는 과정을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나중목의 여성분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코드를, 독특한 코드를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남성들도 가지고 있지 않은 여성들에게만 허락한 독특한 코드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그 코드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데 아주 유용하고 필수적이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서 가장 큰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존재예요. 우리가 이러한 사명과 이런 유산들, 이런 소통하는 유산들과 내 기능이 남성을 정복하고 남성보다 더 뛰어나게, 탁월하게, 더 머리 위에 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과 함께 동일하게 이 사회를 다스리고 정복하며 불완전하고 불 넘어지기 쉬운 남성들을 돕는 자로,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역할, 매우 중요한 그 살리는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 유산을 다시 회복하고 잘 기억하고 붙들어 나아간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유와,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여성들의 인물들에게 허락하신 놀랍고 독특하고 강력하고 아주 풍성한, 풍요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리에 이 소중한 유산들을 다시 기억하고 되찾고 이런 계획들이 회복되어지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